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너희는 급히 먹으라. 너희는 급히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름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부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과 복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발은 달리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발선에 서서 긴장합니다. 신호가 울리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월절은 달리기 시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출발 신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출발할 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 먼저는 3절부터 5절까지 1월 10일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대로 가정 단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는 이 어린 양을 보관합니다. 4일 동안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부정한 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별하였다가 이제 14일 저녁 해가 지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급히 먹으라. 가족대로 양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3번째는 너희는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육군에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24시간 어느 때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5분 안에 출동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더라도 5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서 항상
전투복을 입고 지냅니다. 24시간. 식사할 때도 방탄조끼, 방탄모를 지참하거나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가야 하니까요. 출동 차량은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분 대기 상태와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출발을 명령하실지 모르는 상황. 그날 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박하게 진행하십니다. 또 신속하게 치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보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실패한 작전. 어쩌면 작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 종살이를 마치고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 대한민국 국군의 수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50만 명, 3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니 그 정도 했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인원수를 따지고 보면 이건 출애굽의 사건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400여 명의 특별 기여자를 수송하는 것도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이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50, 300만에 가까운 그 숫자를 이동하려면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을 정탐하고 주변 정세를 살피고 또 무엇보다 식량, 물, 이것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지 철저하게 계획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은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 긴장 그리고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벗어난다. 이제 자유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내일이면 이제 애굽을 떠난다. 내일은 다시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된다. 그 힘든 중노동은 오늘로써 끝이다. 자유의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그 사실, 그 하나에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6월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으라 하셨을까요? 급히 먹으면 체하는데 급히 먹으라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50만 명이 이동하는 그 전략을 짜려면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을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또 준비가 되면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6월절에 앞서서 진행된 9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애굽을 징벌하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인생은 그 익숙한 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익숙한 것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시 떠나도록 10번째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소돔 자체를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소돔에서 강권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준비해야 한다고 자신의 상황을 살핍니다. 2019년 6월 7월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느 새벽 3시, 4시쯤 잠을 깼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시는 음성과 같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니? 너 시방 뭐 하냐?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십니다. 그때 사역을 계속할지 개척을 해야 할지 마음에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 한 해, 두 해, 차일 피일 미루고 있을 때입니다. 왜 시작하지 않니? 이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그 새벽 시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 마음에 두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뭐라도 해야 부어주든 말든 할 것 아니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을 주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20년 동안의 부교육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제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출발선 앞에서 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상 마음은 그 신호가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신 주님께서는 다음에 또한 길을 여셔서 이곳에 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저것 살필 상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처를 준비하는 것, 해야만 하는 이유만 보여주셨습니다. 중단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만 보여주셨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공사하면서 첫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아니,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기도든 말씀이든 가정 예배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호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이끄시는가? 급히 먹으라고 하시는가?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당초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없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은 없지만, 우리의 계획은 없지만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내게 주신 광야 같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동서남북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럴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여행은 항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돌아갈 그 항구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 그것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나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분명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파도를 주실 것입니다. 1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주셨지만 경험케 하시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덮쳐서 쓰러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파도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파도를 즐기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급히 먹으라, 다른 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믿고 따르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